우리는 매 주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기초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초대한다.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자녀 초대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셨는데, 초대장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가장 사랑하지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초대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내 삶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많은 시련들, 역경들, 문제들 내 힘으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한 말과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거기에는 우리의 악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교만함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한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I don't care. 나는 너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그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진심으로 진실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뜻인가? 이스라엘의 땅은 거칠고 돌이 많습니다. 거칠고 돌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에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가축을 키우는데도 특별히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을 많이 키우다 보니 양을 함께 모으는 양집, 양의 우리가 있어야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두 개의 양 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을이나 동네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그 마을의 모든 양들이 전부 다 마을로 돌아오고 이 돌아온 그 양들을 이 마을 안에 공동 양 우리 가운데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으로 모든 양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양 우리들은 큰 양 우리지요. 문지기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관리합니다. 두 번째 양 우리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고원이나 초원에서 방목할 경우에 허허 벌판에 만든 임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 우리는 돌로 벽을 만들었는데 사방 전체를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은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구로 사용합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그 들판에 있는 양 우리 안으로 데려와서 그 우리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양은 누워서 그 입구에 누워서 가로질러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되면서 또 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을에 있는 공동의 양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이나 초원에 있는 그 양 우리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들판에 있는 양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문이면서 또한 동시에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담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죠. 그 돌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이고 절도범이고 강도다. 양을 훔치는 자다.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 또 양은 목자를 통해서 이 양 우리에 들어오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초대장을 주셨는데 그 초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 자녀가 되지 않겠니? 그 초대장을 주셨는데 그 초대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하는 사람이고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므로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들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다, 자칭 재림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하죠. 정말 메시아는 누구인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 절도요, 강도요, 도둑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절도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은 다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기 양이 아닌데 자기 양으로 만들고 도둑질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메시아인지 도둑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미사어구를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말로써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참 목자인지 아니면 도둑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행했는가? 여러분, 말로는 우리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이러고 죽을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한다면 진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능력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동기, 마음을 봐야 합니다. 도둑이 왜 양무리에 온다고 말합니까? 도둑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빼앗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는 거짓자입니다. 그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흔들렸어요.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혔습니다. 안상홍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교회. 안상홍이 어떻게 유튜브 나오나 했더니 이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광고는 아주 멋들어져요. 이 에드몬턴에도 이 안상홍의 이단 교회가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자기가 바로 재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현혹하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그 정명석,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여신도를 추행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것이죠. 도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참 메시아의 모습, 참 구원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도둑으로서 사람들로부터 귀한 것을 빼앗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양은 이빨도 강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양은 누군가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짐승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양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목자가 자기보다 더 강한 악한 짐승을, 대적들을 만났을 때 보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최근에 우리는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절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고 자부했던 우리가 맥을 못 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진이다, 토네이도다,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단히 강한 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큰 문제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클 때에는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 약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십니다. 꼴은 풀이지요. 양에게 음식이고 양식입니다. 꼴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양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옛날에 해외 토픽에 한 장면이 나왔는데 터키에서 양의 몇백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몇백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가서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이 양들이 왜 몇백 명이 떨어져 죽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은 멀리 것을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으로 간 것입니다. 이 양도 자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에 뒤따라오던 양들이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가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몇백 마리의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양은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풀밭이 어디 있는지,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풀을 먹어야 하겠기에 풀밭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강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이 자기의 음식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목자가 소리내는 대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목자는 목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면 그는 양을 먹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생활과 생계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염려하는 것 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구하라. 나를 구해라.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염려가 계속 떠오를 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후반부 말씀은 우리가 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10절 이 후반부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도 그냥 생명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지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큰 슬픔이 덧없는 상황 속에서 슬픔을 초월하는 기쁨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것,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다 덧입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이 가득하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된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만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기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